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원토록 생명이신 생명이 되는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걷게 하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사랑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알아듣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법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며 주의 마음 그대로 온전히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30장에서 3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가운데 모압 평지 사건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민이 겪었던 큰 사건,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 사건은 하나는 발람 사건, 저주하려고 했지만 막혔고 하지만 내부에 일어났던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 그게 큰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덩어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 거기를 정복하고 미리 가나안 땅 정복 훈련을 미리 해보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요. 모세는 여기까지 역할입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민수기상에서는 일반 하나님과의 약속,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는 약속,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약하는, 소원하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랍니다. 2절의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깨뜨리지 말고 일단 행하라 합니다. 근데 여인이 어려서는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인이 결혼했을 때는 서약하고 소원했다 할지라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여기 소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여인의 소원과 서약은 반드시 누군가의 중간에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려서는 아버지,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했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대신 남편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말이 없으면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서약하고 서운했다면 반드시 남편에게 말할 것, 그 남편 허락을 구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남편이 서약을 하고 지키지 않은 아내의 죄는 남편이 담당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민수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의 역할이 여기까지인 거죠. 앞서서 왜 서원과 서약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몇 가지를 통해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모함 여인과의 음행 사건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2만 4천 명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수를 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함정에 빠뜨린 저 모압 사람들, 저 미디안 사람들을 가만 안 두겠다. 하나님 저 사람들 내게 원수 같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뭐 하겠나이다. 뭐 이런 서약이라든지 그런 서약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서약에 그런 규례가 특별히 주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서약과 연결해서 이제 미디안에게 원수 갚아라. 여기 미디안이 누구냐 그러면 모압입니다. 발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이스라엘 100만. 이거 반올림한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 수는 이때 60만 1,730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100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미디안을 쳐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원래는 그럼 발락을 또 죽여야 되는데 발락은 이전에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아니면 발락은 안 죽었을까요? 그리고 이때 발람을 죽입니다. 그럼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앞서서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아니, 자기가 돌아갔다는 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니까 저주하는 일을 못하는 그런 자기 곳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자기 곳이 어디냐? 바로 거기 발락 옆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또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라. 여기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먼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진영. 여기를 신명기에서도 여기 장소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느냐? 이게 미디안 여자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런 여자들이다. 그런 미디안 여자들인데 모함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을 전리품으로 잡아오다니. 그럼 전리품 잡아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잡아와서 그다음 자기 아내로 삼든지 집에 노예로 삼든지 또 여인과 관계를 이스라엘 민족이 갖게 되겠죠. 그런 일을 겪어놓고는 또 그 여자들 잡아온단 말이냐 하는 거죠. 근데 누구의 꾀를 따라? 발람의 꾀를 따라.
그러니까 앞서 모압 여인들의 음행 사건은 발람의 깨를 따른 거였다는 게 성경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여기 아이들이랑 그러면 일단 남자는 다 죽여라. 그리고 이미 결혼한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다 죽여라.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받기 주둔하라. 누구나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야살이 싸움이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자, 계속해서 어, 민수기에서 우리가 좀 꼭 봐야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맨 처음 신의 광야 있지 않습니까? 신의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보입니다. 그 중간 바른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모압 평지 이쪽에 와서는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말씀을 기준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보입니다.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에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여기 그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불을 지나면 깨끗하다. 우리 요즘 말하면 소독인 거죠. 소독, 정화. 균을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감염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걸 깨끗하게 했다라고 한 겁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노략물들은 전쟁에 나간 사람만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중, 전쟁에 나가지 않고 회중을 여전히 이루고 함께 있었던 그 회중들에게도 절반의 몫이 간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제 뒷부분에 오면 민수기 뒷부분에 오면 이 부분이 계속 보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산을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0만 7천 5백 마리라. 이 양떼를 이 어마어마한 양떼 아 이걸 특별히 차지한 지파가 있는 거죠. 루벤 지파 이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요단을 이제 건너가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걸로 요단 건너 땅은 우리가 따로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분배받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은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에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들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진짜 모압 땅에 있던 그 미디안 족속들, 발락이 다스렸던 그런 모압 사람들의 특별히 이 목축의 어마어마한 양이 보입니다. 정말 전리품으로 이 정도인데 정말 부자죠. 나중에도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그 뭐 1년에 한 번씩 세금 바칠 때 어마어마한 이 목축 관련된 세금을 바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당하고서도 모압은 여전히 부자로 또 회복해 살고 있는 그 정도로 좋았던 땅이 모압이란 나라의 땅이지 않았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한글 같은 모든 일 끝에 여기 뒷부분엔 여기 보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줬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기는 본래 명령하신 게 아닌데 이들 수로 자원한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발이,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거 나갔던 군인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번 전쟁에서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바친 자원에서 바친 예, 그런 헌물이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14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14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걸 어떻게 보관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회막에 들여서 기념 삼았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루벤과 갓. 여기 모압의 특별히 그 그쪽에서 탈취한 탈취물들. 그들이 상당한 그 가축 몫이 루벤과 갓 자손이 가져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음. 이 양떼가 지금 예전 광야 생활 내내 이 양떼를 데리고 왔었다. 이렇게 많은 양떼를 데려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움직여야 되고 그러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양떼를 더더구나 풀이 거의 없을 광야에서 이 많은 가축을 데리고 온다는 것, 움직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아마도 이 가축대는 여기 이제 바사랑 옥, 아모리왕 시혼 그리고 여기 미디안 족속 이쪽과 전쟁하고 이쪽을 정복하면서 그쪽에 탈취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다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러 이제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안 싸우고 뒤에 여기 그냥 정착했단 말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으나니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러죠. 가데스 바네아. 예. 정탐꾼을 부렸던 것을 앞서서는 가데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지명을 명칭했는데 여기 민수기 32장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우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의 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갈렙이 본래 민족 출신으로 보면 어디 사람인지 보입니다. 그나스 사람.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그나스 사람. 아버지가 그나스 사람인 거죠. 어머니가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때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다 죽었죠.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는데 또 그와 비슷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너희가 지금 하겠다는 거냐. 다 간다는데 너희는 안 간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행태다라고 모세가 심하게 신랄하게 하여튼 이들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까지 또 발생할 것이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과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두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루벤과 가치파에서 우리 가족들은 여기 정착하게 한 다음에 모든 전쟁에 나갈 만 남자들은 다 무장해서 모든 군대에 앞서가겠다. 이스라엘 나머지 10개 지파 그들의 군대에 앞서가겠다. 그래서 그 땅에 요단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분배받을 때까지 정착은 아니죠. 분배받을 때까지는 우리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쪽 싸웠다 그래서 이미 이쪽에 기업을 받았기에 요단을 건너가서 그쪽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이들이 약속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의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이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그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어, 이렇게 해서 모세와 두 개 지파 사이에 원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개 지파는 모세에게서 약속한 걸 그 다음 여호수아 때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원래 두 지파인데 두 지파 반인 거죠. 므낫세 반. 므낫세 반 지파는 이렇게 서약하고 약속한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 덕분인지 므낫세는 절반을 나눈 거죠. 나눠서 요단 동편 거기도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거기 땅에 거하게 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이때 정도에 모세의 지위가 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주의 우리는 이렇게 당신의 종들인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기들을 거기다가 하나 더 모세에게 주라고 합니다. 주의 종들인 우리 주의 명령대로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모세가
만약에 이런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아주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받는 위치가 이 정도인데 가나안 땅까지 정복했다면 모세는 어떻게 불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 정복까지는 맡기지 아니하신 이유가 나름 보입니다. 이런 모세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후에 모세를 얼마나 흠모합니까? 얼마나 격상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말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람을 너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존경하고 그러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하나님 가까이 자꾸 두려고 하는 저기로 격상시키는 그런 일들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이 표현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우리 주.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라. 이쪽 요단 동편 땅 전체의 이름을 길르앗 땅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여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이런데 이때 두 지파만 이렇게 약속하고 했는데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을 그들에게 주매. 여기 미디안 땅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짜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라로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벳니무라와 벳아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누보와 바알부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들을 바꾸었고 그 이름이 왜 바꾸겠습니까? 이름이 그 이전에 타민족이 섬겼던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이 섬기는 신 아모리 사람들 뭐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섬겼던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과 성읍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 이름도 바꿨습니다. 어, 우리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어,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유럽에서 여기 성경 사례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한 사례라고 봅니다. 유럽이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우상숭배의 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25일 그날 원래 태양신의 숭배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일은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탄 기념을 어느 날로 할 거냐 할 때 유럽에 깊숙이 들어가고 유럽을 이제 전체를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준 기독교가 그 날을 바꿔버립니다. 태양신 숭배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날을 바꿉니다. 새 이름을 주는 거죠. 새 이름을 주고 그날을 바꿉니다. 여기 사례와 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탄절은 네, 그 태양신 숭배의 미신으로 꽉 찼던 그날을 거룩한 날로 거룩한 문화로 채워가는 날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일요일이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은 주일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날로 바꾸는 거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마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랍니다. 여기 뒷부분 므낫세 마길 야일 노바 이런 사람들은 이들이 한 형태는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행동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사기에도 기록되고 또 이 사건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 다시 돌아올 때 포로 귀환할 때
그때 역대상서에서도 이들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 민수기가 그래서 보면 모세 당시의 사건이지만 그때로부터 모세 영향력 아래 있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 여호수아 때 그때 일도 여기도 모세의 사건으로 모세 때 사건으로 기록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어,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 한 가지 좀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역사서가 누가 죽은 후라라고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은 후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남겨놓은 영향력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걸로 이어진 게 보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좋은 영향력 남긴 거죠. 거기까지 모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참 좋은 지도자죠.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종교 암흑기가 옵니다. 너무 잘했는데 그 뒷부분 영향력이 안타까운 거죠. 다윗은 죽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거기까지 잘한 거죠. 거기까지가 다윗이 남긴 영향력입니다. 아하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므리 가문은 멸망합니다. 남긴 영향력이 안 좋은 거죠. 여기 민수기의 이런 기록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이 땅에서 우리가 따뜻한 체온을 가지고 호흡하고 이 생명 가질 때만까지만 우리 인생이 아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영향력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남긴 흔적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면 거기까지가 우리 영향력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는 성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끝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이 땅에 남겨놓은 모든 영향력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끝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게 또한 성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압 평지의 모든 사건들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이 땅에서 미리 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일일 수 있다. 여기까지가 내가 생명의 호흡으로 사는 인생일 수도 있다. 늘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모세의 생애와 연결됩니다.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호흡이 여기까지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남긴 영향력까지는 또한 우리 생애임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행했더라 하는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의 기준으로 분명히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따라 걷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